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더욱 든든히 또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 내부의 문제로 분열 위기에 처했었지만 그 분열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한 내용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원하지 않는 문제도 만나고 너무도 힘든 문제도 만날 수 있고 복잡한 문제도 단순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만난 문제로 인해서 인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가치는 그 만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내부의 그 분열 문제를 만났지만 잘 풀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잘 풀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야 되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지만 또 만나지만 또 지금 만났지만 그 만난 문제를 또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잘 풀어가야 되겠다. 그 풀어가는 일에 귀한 그런 도움이 되는 교훈이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오늘 선포되겠습니다. 그 한 회사의 간부가 무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회사에 1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쓰고 이 회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 책임지고 물러가야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대표는 지금 농담하는 건가? 우리는 지금 자네를 위해서 자그만치 1천만 달러의 교육비를 지불했단 말이야. 그걸 몰라? 그러면서 사표를 반려하고 그걸 교훈 삼아서 더 잘하게 했다 이거죠. 그 회사가 IBM 회사입니다. IBM 뭔가 나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IBM은 사무기기 회사로 출발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 세계 컴퓨터 시장을 대부분 차지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 톰 왓슨 회장의 일화 중에 한마디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을 조금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지금까지 너무도 고생만 했어. 너무도 그냥 헛된 데 돈도 많이 날렸어. 쓰디쓴 실패도 너무도 많이 했어. 죽고 싶어. 여기서 끝내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 왓슨이 회장 같은 경우는 자네가 지금까지 지금 자네를 위해서 교육비가 얼마나 들었는데 50년 지금 50살이라면 50년 동안의 교육비가 지금 지불됐어. 실패 7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비가 하나님이 대줬어. 지금부터 이제 그걸 교훈 삼아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절대 후회하지 마라. 어떤 일이든 절대 후회하지 마라. 그 일이 좋았다면 추억이 될 거고
나빴다면 경험이고 공부가 되고 교육이 된 거잖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그렇게 소화하시고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내부의 문제로 분열의 위기에 교회가 쪼개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 풀어간 것을 우리가 잘 교훈 삼아서 우리 교회도 더 든든히 세워가고 내 자신의 삶도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듣고 새롭게 듣게 되니 얼마나 우리가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본문은 지금 여기 잘 보십시오.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로 시작해요.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4장과 5장을 봤잖아요. 그 4장과 5장의 그 외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던 그런 때라는 말입니다. 5장 14절에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게 되는 그때, 본문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진 그때.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인이 많아지는 것을 단순하게 부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깊이 보면 교인이 많아지는 것도 부흥일 수 있지만 더 깊이 보면 그건 부정확한 말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야 돼요. 제자가 더 많아져야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이단들도 이단에 속한 그런 곳에 숫자가 많을 수 있어요. 그것도 부흥이지요. 그러나 참된 부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은 부흥이 참된 부흥이죠.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런 제자가 많아야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녀가 되는 확신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적다. 그 교회가 1000명이라도 그 중에 100명밖에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100명밖에는 부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100명인데 100명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뜨거워. 그 교회는 100% 부흥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 가는 때, 제자가 더 많아져 가는 때에 지금 교회의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가 될 때를 조심해야 된다. 무언가 될 때 되는 꼴을 못 보는 악한 영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되는 꼴을 못 보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때는 안 될 때대로 조심해야 되고요. 될 때는 될 때대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틈만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부흥의 불길을 끓여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기를 원해야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럼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프고 그 꼴을 못 봐. 그 마귀 쪽에 속한 사람의 지금 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뛰면 막 내가 잘 뛰는 것처럼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의 죄성을 타고나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 뛰면 고소와. 안 되는 꼴을 보면 내가 위로를 받아 오히려. 그게 마귀 쪽이야. 근데 잘 뛰는 쪽을 보기를 원해야 돼요. 교회가 어때는 잘 뛰는 꼴을 못 보는 쪽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잘 뛸 때 지니기 쉬운 모습이 있고 안 될 때, 어려울 때 지니기 쉬운 이 두 때의 모습이 있는데 그때에 조심해야 될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요, 잘 뛸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뛸 때 조심하라는 거. 네가 많아서 네가 먹어서, 많아서가 아니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때 어떻게 되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러분, 자기가 잘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뒤로 제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만 봐도 그래요. 여기 크게 잘 된 사람들이 없네. 막 여기 부자, 우리 이 지역에 부자 안 나왔네. 하나님 필요 없는가 봐. 그렇죠? 여기에 최고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없네. 그 사람들 어디 있을까? 어쨌든 풍부하고 잘 뛸 때는요, 교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뛰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럼 안 될 때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잠언 30장 9절에 보면 네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때 배부른 쪽에 한 말씀하고 그 뒤에 혹 네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가난할 때도 조심해야 돼. 어렵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살면 안 돼. 어렵다고 해서 도둑질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게 여기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그때를 조심하라. 그때가 잘 뛰는 때인지 어려운 때인지 어쨌든 그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보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기에 그렇게 외부의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던 교회가 분열의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단 말이냐. 대체 무슨 문제인가? 무슨 문제길래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요 과부들이 그 매일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대. 교유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준다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지금 교회가 두 파로 나누게 된 겁니다. 여기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요,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으로 헬라 문화를 받았으니 외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눌러 앉아 살게 된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 이렇게 뭔가 구제하는 일이, 나누어주는 일이 있었는가 봐요. 나누는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던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 원래 믿던 성도들, 그들에게 조금 그래 이게 더 좋아 가져가 이렇게 했나 봐. 혹시 예를 든다면 이게 더 좋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더 친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가 보죠. 아니 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차별 대우가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서 명단에서 제외되고 빠지기도 하고 차별도 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여기에서 교회에 분열이 생긴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는 문장 하나를 만든다면 교회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차별을 뭐 많이 배웠다 그렇다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냄새난다고 차별하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고 뭐 이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교인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게 뭐 어떤 자나 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나누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가 나와서 이거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네. 오늘 또 제 생일을 맞이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떡이라도 하나씩 나눠드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2개 안 나눠줘요? 또 2파로 나눠질라?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하나 주고 공평하게. 이게 차별 없이 나눠줘야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교인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근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더 충성할 수 있고요. 더 성경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더 마음이 뜨거워 볼 수 있고요.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죠. 이런 차이는 얼마든지 추구하세요. 차이는 추구하나 차별하지는 마라. 그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이제 문제는 콩이와 팥이야 더욱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이 분열의 그 이유는 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도 지극히 작은 문제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이거죠. 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언제나 큰 문제가 이게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큰 기둥이나 큰 바위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돌멩이 자갈이한테 삐끄러져가지고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허리 부러질 수가 있고 자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길가에 버린 작은 돌멩이입니다. 큰 제방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새어나오는 작은 틈새의 물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가서에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큰 여우를 잡으라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나옵니다. 우리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그 꽃을 다 따먹고 해치고 하는 게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꽃이 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틈새를 잘 삐죽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탐욕의 어떤 여우, 부흥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은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각자의 사사로운 욕심.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섭섭한 거, 어떤 원망하는 어떤 문제,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 어떤 게으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두고 믿음 생활 나는 여기서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쪽으로 풀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육신의 사사로운 욕심, 그런 거 이게 조심해야 돼요. 누가 조금 더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킬 만큼 과연 중요한 문제인가? 교회를 떠날 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사장의 말미에 보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도 팔아서 재산도 다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 내가 조금 덜 빵 하나 덜 받았다고 또 못 받았다고 또 잊어버리고 빼놨다고 그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를 내가 나오는가 봐라.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소리를 많이 한 사람 회개하세요. 그거 오늘로서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게 교회냐? 그럼 당신은 이 교회의 지체가 아니었어? 당신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령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수습해야지. 내 문제니까. 내가 정리하고 내가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교회냐? 그러면 당신은 교회 아니었어?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나는 교회의 그 한 사람 한 지체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망이 생기는 자가 있습니까? 그 일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검토해 보면서 원망해 봤습니까?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감정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복음 사업이 중단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뒤로 제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10장 10절은 경고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원망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네. 이런 내용 내가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 원망의 끝은 망자야. 망합니다. 똑같은 뚫림이 똑같아.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의 것은 좋은 것이 없어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때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원망과 불평할 일이 전혀 없을 만큼 완전한 곳은 없어요. 이곳에 원망할 일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자니 그 원망할 두 가지가 있는 곳을 만날 거야. 어느 곳에나 다 원망할 그런 일을 찬담이 다 있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할 일이 전혀 없을 만큼 완전한 곳은 천국밖에 없어. 이 세상은 없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을 잘 풀어가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28절에 보면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일도 생기고 섭섭한 일도 있고 또 내 이기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걸 다스려야지. 휘둘리면 안 돼. 그 휘둘리면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게 잘 극복하고 잘 다스리는 쪽으로 신속히 풀어갔어요. 어떻게 풀어갔는가? 세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들은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지금 중요한 걸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하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일을 돌아보고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감옥과 채찍과 위협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저지하지 못한 것처럼 구제하는 일로 원망과 시비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멈추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일이 중요한 일을 놓치게 생겨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될까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성공도요,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일에 이겨서 못 할 거예요. 거기서 막 머리가 터지게 싸워가지고 토론하면 못 할 거야. 그걸 쓸데없는 일에 중요한 일 한 가지라도 잘해야지. 본질적인 일을 잘 해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지. 중요한 일에는 관심도 없고 쓸데없는 일로 힘과 시간을 소비할 때 그런 개인이나 단체는 일어설 수 없다. 이 생각을 딱 가지면 이거 덜 중요한 일로 중요한 일 우리 잘못하면 놓치겠네, 이 생각을 한다면 이걸 빨리 수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걸 챙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다 더해준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더 품고살이할 귀한 뜻을 놓치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노아 시대와 롯 시대의 공통점이 뭡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취해서 살다가 홍수 피하지 못하고 유황불 피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 그러나 홍수 심판을 대비하는 것 더 중요하고 유황불에 멸망되는 것 더 대비하는 것 더 중요하다 이거죠. 먹고 사는 거 아무리 힘썼지만 한순간에 그냥 심판 홍수로 멸망되고 유황불에 멸망 끝나는 거잖아. 지금 곧 끝나게 된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누가 더 먹냐 이거하고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를 저버린 일이 없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또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보면 그들은 구제를 그냥 중단해버림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구제하는 일입니다. 나누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구제하는 문제를 그만둡시다,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러고 저러고 말이 없게 될 거 아니에요. 안 해버리면. 우리 항상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해버리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멋이고 안 하면 편해요. 쉽습니다. 안 하는 것이 최고시오. 삶이 고달프면 그냥 거기서 끝내고 죽으면 최고 편해요. 그러나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그게 답입니까? 합당한 방법입니까? 편하고 쉽지만 합당한 방법이 분명히
아닙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우리는 편하고 합당하다면 좋지요. 쉽고 합당하다면 좋지요. 그러나 편하다고 합당하지 않은 일이 많고 쉽지만 합당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육신대로 살면 편하지요. 기도도 안 하고 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살고 난 자유야. 자유라고 하면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나 자유하면 뭐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전복이요. 너는 죽는 거야. 우리는 잘못하면 자유를 만용을 자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내 마음대로 주일도 없고 사명도 없고 살면 그게 최고 자유인 줄로 알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방황이고 그건 인생 전복입니다. 기차는 어디서 참자유를 누리냐? 철로 위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멈추더라도 철로 위에 있을 때 안전하고 참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집을 사고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안전한 거지. 주님 제쳐놓고 사명도 없이 기도도 없이 예배도 없이 사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어쨌든 쉽고 편하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단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목회 현장에 보면 내가 이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이 꼴 저 꼴 안 보면 되지. 이것이 사단이 얼마나 많이 이용해서 교회를 나가게 했고 세상으로 아예 나가서 못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 현장에서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안 다니면 쉽지요. 안 다녀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러면 지옥 갈 거야? 저는 이 꼴 저 꼴 다 보면서 천국 갈 거예요. 해봅시다.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교회 그만두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설령 이 꼴 저 꼴 다 보더라도 나는 교회에 떠나지 않고 천국을 갈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중심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런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고 지금 집에서 들어앉은 식구들, 생각나는 식구들 있으면 지금 적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여보, 남편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아내면 여보하고 아들이면 아들아 딸아 그렇게 하고 야 너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또 교회 안 나오잖아. 근데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 꼴 저 꼴 보더라도 천국 꼭 가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꼴 못 보는 사람은 실패자라고. 꼴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 꼴 봐야 그 아내가 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아내 꼴을 봐야 그 아내와 그 남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꼴 못 보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회사 꼴을 못 보겠어. 그 회사 나와야지. 이 나라에서 나는 못 살아서 이런 나라가 있어? 그러면 이 나라 떠나야지. 이 나라에서 살으려면 이 나라에서 있는 모든 꼴을 봐야지. 오히려 그냥 그런다고 본다고 해서 다 억울하고 막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잘 함께 고민하고 잘 풀어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살 자격이 있는 백성이지. 그렇죠? 또 어떻게 풀어가냐? 그게 중단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어요. 쉽게 뭐 그냥 안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풀어가지는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 공방이 없어. 이거 베드로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이거 히브리 파람 당신 뭐 누가 아무개 권사 때문에 그러잖아. 서로 책임 공방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이 듣던 말이죠.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민생은 안 살핀다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듣는 소리예요. 서로들 서로 책임 공방 싸움만 하고 민생은 안 살펴. 왜 그런지 몰라.
여기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책임 공방이 없어요. 여기 누가 책임지냐고 당신이 책임이다 누가 책임이다 이런 말 합니까? 서로 상대방을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풀어가면 서로 상대방을 더욱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없어요. 당신이 책임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답이 뭐야? 그러면 당신 책임은 나는 책임 없으면 답은 뭐야? 답은 없는 거야. 그것이 어찌 내 책임입니까? 당신 책임이지. 더 큰 소란만 나와. 그리고 상처만 서로 주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오바마 대통령 생각이 나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놓고 찬반이 막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막 찬반이 막 격렬하게 붙었어요. 우리 자식들을 왜 그를 가서 다 죽여야 합니까? 파병 안 됩니다. 우리 이 나라가 우리만 먹고 살려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파병도 필요합니다. 양쪽이 막 격렬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런 표현했어요. 여러분, 의원 여러분, 찬성하는 자도 반대하는 자도 모두 나라를 생각하는 면에서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모두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어느 누가 잘못이고 틀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상대방은 틀렸다고 하지 말고 같이 지혜를 짜봅시다 해서 그 문제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배워야죠. 태초 이래로 책임전가는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의 역사야. 사단의 공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도 하와는 뱀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책임을 자중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는 그 책임을 전가했는데 구원이 됐어? 그것 가지고? 답이 됐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찌할꼬 내 탓이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8월 첫 주 전교인 새벽기도 시에 받은 말씀이 뭡니까? 이번 8월 달에 전교인 새벽기도 때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대단한 거죠. 때문에를 뭘로 바꾸라? 덕분에로. 때문에 가지고 된 나는 말이야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니까. 이런 사람은 잘 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결심을 했어요. 내가 가난 때문에 거짓골 못 면한다고 때문에로 불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 덕분에 내가 교훈받고 부자가 됐다고 하는 방향이 있다 이거죠. 모든 일에 때문에로 풀어가지 말고 덕분에로 풀어가는 8월이 되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돼요? 해봅시다. 다시 한번. 때문에로 풀어가지 말고 덕분에로 풀어가자. 똑같은 가난이라도 가난 덕분에 나는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가난 때문에 나는 이 꼴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 잘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집이 너무 부자야. 부자 때문에 나는 이렇게 깡패가 됐어. 뭐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그걸 디디고 부자 덕분에, 우리가 부자 덕분에 더 큰 공부를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어.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덕분에로 풀어가야 됩니다. 모든 일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그들이 모색을 했어요. 모든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우리 교회 든진설라면요,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 지혜를 모아봅시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몇 명 안 모이는데도 마음을 다 닫고 한번 해봐. 안 돼. 이렇게 하면 몇 명도 안 됩니다. 마음을, 주님의 일하면 마음을 다 열고 지혜를 모으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기도하면서 모색할 때 답이 나오는. 그래서 일단은 그들은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 교회는요 모입시다 하면 다 모이고 또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어요. 공개적으로. 아니 공개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공개적으로 다뤘습니다. 어떤 문제를 끼리끼리만 사적으로 다루면요 잘못된 소문을 갖다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그러나 교회에 있는 일을 갖다가 그 안 믿는 데 가서 다 성토하면 안 돼요. 그런 기본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구제하는 일과 나머지 일은 일꾼을 선출해서 전담하도록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인간의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충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열정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다 하실 거야.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나를 도구로 쓰십니다. 지혜가 충만해. 이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충만해요. 갑돌이가 믿음이 충만해요. 근데 글씨 쓸 줄을 몰라. 근데 그분한테 서기를 시켜. 글씨를 모르는 사람을 서기를 시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믿음은 충만한데 지혜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충만하지 않잖아요. 또 지혜는 충만해. 지식은 어떤 그런 지식은 충만하고 실력도 있어. 근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을 처리할 때 믿음이 충만한데 지혜 충만하면 하면 신앙적이기는 한데 비상식적이고 현실을 모를 수가 있고 또 성령 충만이 믿음이 없고 일단 지혜만 충만하고 지식 충만만 하면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종종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처리하는 경우가 나오고 또 신앙적이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풀어가기로 한 거지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상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 제사장 예수님을 잡아주기에 앞장서는 자들도 복종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잘 풀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난 일을 잘 풀어가 봅시다. 결론 요약할게요. 교회가 결정적으로 잘 될 때 사단은 그 꼴을 못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단의 괴계에 휘말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교회가 됩시다. 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신의 일도. 또 큰 문제가 지극히 작은 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작은 일들을 주의하세요. 또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안 해버리는 식으로 쉽게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합당한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풀어감으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야무진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하는지 서로 책임전과 싸움은 절대 하지 마세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세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중단됨이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또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